우리는 난민, 피난민이라 그러면 우리도 오래전에 겪었죠. 우리도 심하게 겪었지만 요즘은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인 것처럼 생각해 왔어요. 심지어 시리아 난민, 피난길에 물에 빠져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여러 어려움을 겪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 중에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간 난민들이 비록 그들이 우리나라가 하는 일에 협력을 했다고 해서 탈레반의 살생부에 올라 있다고 그러죠. 제일 먼저 숙청당할 대상이라서 급히 피신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어찌됐건 익숙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냐고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된다고 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는 무사히 도착해서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바로 그 비행기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카불 공항에 IS 그 테러자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바람에 수없이 많은 미군만 130명 이상 죽고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죠. 그 자살 폭탄 테러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대요.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그래도 참 다행히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 된 분들은 참 다행이다. 피할 곳이 있다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막상 피할 데가 없다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본 분들도 경험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피할 데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피할 곳이 상당히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별로 부족한 곳이 없는, 심지어 우리에게는 상당히 귀찮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한 이슬람식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난민 입장에서 주는 대로 먹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다 골라 제공하는 그런 피난처가 제공된다는 거 참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더 그런 이들에게 이번 일만 아니고 또 이런 케이스만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말해서 더 귀한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죠.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무엇부터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막연하게 그의 피난처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 6절 말씀 앞에 보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난이 우리를 편하게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가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 앞에서 우리는 비록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조금은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도 또 곤란하고, 이 말씀을.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하기도 어려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다 자녀된 이들도 있고 자녀를 기르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가난하도록 해라, 가난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뭐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얘기는 했어도 가난하라고 얘기는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가난한 자. 근데 오늘 읽은 시편 14편을 보면 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좀 독특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사람, 어떤 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절에는 어리석은 자,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 2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 3절에는 더러운 자와 선을 행하는 자,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6절에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시인은 전반적으로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일단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게 마련이죠. 이런 내용들이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편드신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사람들 생각처럼 이렇게 멀리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자야말로 죄악을 행하는 자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가리켜 4절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자, 가난한 자를 괴롭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가난한 자는 대체로 구조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저항조차 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시인부터 시작해서 시인이 얘기하는 대상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명목상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안식일 지키죠. 성지순례도 하죠. 근데 그들이 실수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 일에 개입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먼 하늘에,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일에 관여하시지 않는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시인은 어리석다고 말하죠. 오늘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 아주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별로 없다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 일에 개입하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는 인간의 힘이 강합니다. 아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인간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본성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의 이런 표현이 너무 지나친 것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인은 당시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 있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사는 게 편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깔보고 업심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고백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시인이 살던 그 옛날 그들과 비슷한 그런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난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당시의 그 시대 정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의 말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가난한 교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할 수 있다.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 믿는 우리에게 있어 삶의 목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거기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시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존엄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존귀하되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나는 존귀하지만 배운 게 없는 너는 존귀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임을 폭로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 전부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돈 좀 없어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그런 세상. 그런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자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존했던 모든 것들이 공허해질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할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들이 막상 그 앞에 가서 봤을 때 또 그것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험한 것을 깨닫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바로 그런 데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에 마음 빼앗겼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세상을 희망한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합리화 또는 현실 도피에 빠져들기 쉽게 만듭니다. 자기 합리화나 현실 도피는 하나님의 통치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희망한다는 말이 좀 멀찍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고상한 말 같다거나 우리의 현실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궁극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영역, 그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빚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를 이끌고 있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한,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도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고. 참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능력을 믿는 사람은
때문에 가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 자체를 미워하려는 생각도 없고 성도들에게 무조건 가난해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이야기는 가난한 자와 그들의 삶을 깔보고 무시하는 시대 정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말을 수긍하는 자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비인간적인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하는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껏 누리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